오늘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면 무엇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도 지역 말의 억양과 표현하는 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세상말로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억세다. 무슨 말이라면 조금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그 말투와 행동에 있어서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상도 지역 사람들 뭔가 답답하거나 확실히 뭔가를 표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락하면 아예 하지를 마라. 또 하나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말이죠. 뭐라 하는지 제대로 좀 말해라. 우리가 답답하거나 뭔가 조금 성이 차지 않으면 이러한 말투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전 세계와 또한 나라 안의 지역적인 것 그 상관없이 불명확한 것보다는 분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일상생활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 삶,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아무 목적 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삶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어야 옳은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를 잠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6개 도시들보다는 상업적,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PPT 자막이 나와야 됩니다. 비록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AD 60년경 대지진이 일어나 많은 도시들이 그 붕괴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지역 국민들은요,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초대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직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이곳 안에는 부드럽고 광택 있는 양모를 산출하기 위한 그 양을 직접 사육했던 지역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비싼 모직물을 생산하는 그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싸고 품질이 좋은 옷들을 많이 입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또 조사해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 서쪽 약 19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뚜따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아뚜따라는 지역에서는 무엇이 유명했냐면 약에 대해서 가르치는 약학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약대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무엇을 제조하였냐면 갑부리기아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소위 안질의 좋은 안약을 정제해서 사고 팔기도 했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본문 우리 오늘 읽었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안약을 제조하였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비춰주는 구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은 비교적 본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좋은 약재들도 있다고 생각하니 다른 지역들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들 말하면서 자신들의 그 삶을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를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회 문화가 발전되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행복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음에 큰 자부심들을 갖고 있었던 도시는 맞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은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지금 이 행복과는 달리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라기보다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로 오늘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보시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렇게 콕 집어주고 있으십니까?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지근하다, 애매하다라고 지금 이들의 신앙을 꼬집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향도 답답한 거를 무진장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경상도 스타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경상도 분이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 우리 드러난 지역적인 그 발전과 교회 안에 드러났던 그 정말 잘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 안에 그 내면의 신앙이 어떤지를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까? 신앙 교육도 얼마나 참 다양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다양함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얻고 반응하여 삶에서 무언가 그 분명한 그 은혜 얻은 말씀에 신앙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이 먼저 행복해야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마치 자신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성장했는 것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해졌다는 것만으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또한 성장되었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신앙의 만족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지역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비록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는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에 비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 노력을 기울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신앙이 정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목소리만 들려질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의 환경적인 특징을 예로 들어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는요 온천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온천물은요 북쪽으로부터 약 11km 지점쯤 되는 히에라볼리라는 곳부터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온천물이 11km 되는 거리를 거슬러 내려와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지점의 이 도시에 도달해서는 물의 온도가 점점 다른 곳에 비해서는 미지근한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지역에 흐르고 있는 마치 미지근한 물과 같다라는 모습으로 꼬집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온천물이 미지근한 상태처럼 이들의 신앙도 뜨겁지를 못하고 또 차갑지도 못하고 뭔가 분명하지 못한 신앙,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오늘날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요,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는 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본문 17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본문 17절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는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는 자신에게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평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는 과연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지고 있었는지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건강하다, 만족하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들에게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 부자와 같은 모습의 라오디게를 향해서 이렇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곤고, 가련, 가난, 눈먼 상태, 벌거벗음.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자유, 내 만족, 내 행복,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들로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난한 자와 같은 모습과 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채워줄 만하고 여기는 것들이 가장 영원한 것들이고 가장 오래가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요,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인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하려고 여겼던 것, 오히려 그러한 삶은 반대로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머무를 그 집에 당시에 있어서는 그의 삶에는 전혀 문제될 만한 것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순간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제 아무리 재산을 받아서 자신만의 세상을 개척하고 누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잃고 돼지와 뒹굴며 취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와 그 길을 잃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도 잃게 되고 자신의 삶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구절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이 말씀 한 구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은 만족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고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지금 이와 상대는 반대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하나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편 기자는 조금 다른 그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본인 스스로 내가 어떠한 곳에 사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제가 찾아드리면요,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구약 863쪽입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궁정에서의 한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그 화려한 것보다 주님과 함께한, 내가 비록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가장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부자의 삶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미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가 성전의 문지기에 있은 그러한 삶이 있는 즉 이 삶이 가장 나의 행복이 되실 수 있는 주님의 신앙을 이루시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 나만 생각하고 내 것에만 만족하고 있으니 신앙은 점점 하나님께서부터 원하는 것부터 멀어져서 결국 미지근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입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즉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반대대로 열심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성도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라는 개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열심을 떠올린다면 어떠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열심 자체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열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든 삶에서든 어떤 것에 열심이 있는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나오는 열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의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가 하는 열심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신앙에서도 얼마나 열심의 신앙들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탁월했던 그들의 신앙처럼 보여졌습니까? 하지만요, 그들에게서 보여진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열심이 아닌, 겉으로만 잘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신앙이라고 보였던,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 구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열심은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에 대한 정립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혹여나 열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혹여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열심이 헛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열심 자체를 부정하고 느슨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어디에 두는, 목적으로 두는 열심인지를, 그 중심을 바로 알고 합당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옳은 열심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모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해 보면서 어떠한 열심이 우리에게 옳은 열심인가, 바울이 행하였던 열심의 노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열심을 좀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은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왔고 그 신앙의 경험을 전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는요,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채우노라.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의 열심이요,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열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과거의 바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자면 그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사도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주는 그 열심을 갖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에서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열심.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열심. 또 그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둘째, 그 교회를 위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열심. 성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했다 안 했다, 이 열심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어 하는 열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워가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열심을 가져야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졌던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섬겨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다행히 구미 사랑의 교회는 제가 부임해서 이제 한 3일이었거든요.
3일간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울과 같은 열심으로 지금껏 교회가 세워졌고 앞으로도 이 신앙으로 세워주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힘으로 2024년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마무리되고 또한 결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속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조금 교회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다면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 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면서 정립하실 수 있는 수요예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심으로 무엇에 차가워지시겠습니까? 무엇에 차가워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차가움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냉철함과 분별력으로 삶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합니까? 이러한 다양함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냉철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신앙의 분명함을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가움입니다. 그냥 차가운 물에 손 담가서 차갑다가 아니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면서 옳은 것이 무엇이며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함과 분별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차가움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뜨거워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뜨거워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지켜가는 열정으로 신앙의 뜨거움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에 제자들 서로가 서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제자들이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난 후 그들의 삶이 이렇게 서로에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뜨거움이 생기시기를 바란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뜨거움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와서 한 교양 서적에 책 읽는 그런 시간처럼 수업 시간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느냐. 성도님들, 그것이 말씀의 뜨거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뜨거움이 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1시간 설교 말씀으로만 들으셨습니까?
그 차원을 넘어셔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진리로 만나셔서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신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분별하는 신앙으로 그 신앙의 차가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열심으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의 삶, 신앙의 뜨거움을, 그래서 본문의 라오디게 안에 잘못되었던 오늘 이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빛과 소금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